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페이지로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걸어가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라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같이 이곳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만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요 굉장히 그 성경에 다른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들 만나는 장면도 여러 가지 감격스럽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만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대화들은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도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 텐데 다음 주일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또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 영예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3명입니다. 보초들 빼고요. 보초들 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봤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봤죠. 이렇게 이제 3명입니다. 아직까지는 3명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 근데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관찰하고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 위에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울고 있어요. 보면은 안 가고 왜 우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그것도 슬프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마저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 말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울음소리 같겠습니까? 어떤 울음소리? 그냥 흑흑흑 이 정도요? 여러분 땀딱 아주 교양 있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가에서 아주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치면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진서가 자전거 배우다가 제가 잡아다 탁 놨더니 넘어져서 대성통곡하더라고요. 나중에 온 동네가 떠나가듯이 여기 상처 났다고 막 나한테 왜 났냐고 막 원망을 해대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온 것이고, 또 지금 빈 무덤가에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성통곡으로만 끝났으면 뭐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죠. 대성통곡으로 끝나지 않아요. 울고 있는 그녀가 누굴 봅니까? 천사를 봐요. 천사 2명을 봤고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부른 이름이 됩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부른 이름이 누구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보았고 처음으로 만졌어요.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자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한 자가 됐고요.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자가 됐고요.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 분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부러워져요. 정말 부러워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그것도 소망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잘 보시죠? 신천지들이고 요한계시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실현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실현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은 뭐 천국에 무슨 갔더니 땅에 금바닥이 아니라 땅바닥에 금이 깔려있더라, 막 이 세상에 못 누린 것을 내 천국 갔더니 막 누리더라. 그게 계시록이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못 누리는 것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실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실현이에요. 그게 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부럽지 않아요? 이게 부럽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뭘 지금 추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도 처음. 여러분, 요즘 말로 애들이 무슨 말을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부러워하셔야 돼요. 정말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부러워야 돼요. 믿는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내가 2000년 전만 해도 태어났으면 내가 먼저 만났을 텐데 이러면서 지금 태어난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천사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만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도마처럼 의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애타고 사랑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헌신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정말 그 만남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처럼 아름다운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 또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으로 인한 연약함을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우는 이유가 뭐죠?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는 이유가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게 슬픔의 원인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뭐가 되어야 되죠?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는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의 이유예요. 기쁨의 이유. 우리는 지금 찬양하는 게 뭐예요? 빈 무덤 찬양하잖아요. 마호메트하고 코란 믿는 사람, 이슬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제가 어떤 예언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싸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언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의 무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화려한 무덤이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또 어디 갔더니 무덤이. 세상 사람들은 무덤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타지마, 다 무덤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무슨 인구의 무덤. 니는 그러고 있어? 기독교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야, 무덤이 뭐가 자랑이냐. 그 썩어있는 시체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무덤이 없어.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깨갱하는 거예요. 무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왜 슬퍼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 13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봐요.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희극적으로 써봤어요. 극본을 내가 한번 써봤어요. 희극적, 코미디적으로. 그러면 저 혼자 깔깔 웃었어요.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희극적으로 하면요. 천사가 일어나서 여자야 너 어찌하여 우느냐. 이거를 너 왜 우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우는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안 써있는데 한 글자로 말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울 이유야? 이러면서 그게 울 이유야? 그쵸? 천사들이 다 아니까 헐 이랬어. 그러면서 뭐 딴 사람 훔쳐간다 하니까 얘가 센 사람 잡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살아났는데 지금 그런 개연성 있죠? 너무 그거 잘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은 우리가 슬퍼할 원인이 아니에요. 통곡할 원인이 아니에요. 기뻐할 원인이 빈 무덤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요. 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냥 문맥상은 시신이 없어진 곳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신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이 말이긴 하지만 문맥상은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원래 의미는 뭐냐? 지금 문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무지함이 문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늘 믿음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고 막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해. 힘들 수 있죠. 우리가 힘들 수 있죠. 왜 낙심하느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는 일들 중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 중에 3분의 2가량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전혀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도 인생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제가 뒤를 돌아볼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그때는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막 낙심하고 했던 것이 진짜 회개할 기회죠. 회개할.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란 게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식이고 내가 신령한 것을 보고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인간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를 봤지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렇죠?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뭐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정말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르면 빈구덩가에서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통곡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심약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통곡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정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넘어뜨리거나 타인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타인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자기 성격대로만 사는 거예요. 막.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것은 웃어야 되는 원인 가운데 영적인 지식,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늘 붙잡으시고 예수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하면서도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네 번째까지 있어요. 여기서 또 기대하지 마세요. 끝난다고.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의 그 시신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어저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천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꾸려 보니까 예수님 무덤가를 이렇게 봤더니 천사가 두 분이나 딱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는데 여기 천사가 두 명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하나도 안 보고 아마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어. 이렇게 난리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뭐 떨지도 않고요,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냥 계속 대동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휘둘리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긴 하지만 하여튼 거기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 시각, 촉각, 청각, 내가 듣는 것, 미각, 요즘은 또 미각하고 후각하고 맛집 투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늘 반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늘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 것에 내가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에 막 신앙이 막 흔들리고, 막 이쪽으로 몰려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각에 따라, 우리의 청각에 따라, 미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신앙생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신앙에 핑계가 많고 예배를 등한시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보면요. 막 복잡해요. 처음에 뭐 하나님 어쩌고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해서 막 주저주저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근데 중간에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정말 무지한 자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73편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주 단순해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이 딱 길이 잡힌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졌어요. 다윗,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보면 궁궐에서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삶이 있어요. 도망쳐서 사는 삶이 있어요. 근데 언제 삶이 좋았느냐? 광야에서의 삶이 영적으로 엄청 뛰어났어요. 왜? 그때 하나님만 나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해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성경 보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걸 죽였을 것 같아. 근데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분별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는 단순했어요. 근데 궁궐에서는 어땠냐? 궁궐에서는 시각에 넘어가 버렸어요.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냥 가버렸어. 거기서 시각이 그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울 왕도 살릴 수 있었던 그 분별력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좋은 궁궐에서 그냥 가버렸어. 그 이후로 성경 보면 다윗의 집안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쫙 해서 광야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막 도망다니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으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 주님께만 집중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첫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떨고 있어요. 근데 누가 가서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일깨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지금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한테 가서 지금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기적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위대한 제자들을 일깨우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막 시리에 빠져있고 이렇게 근데 저 유치원 애가 하나 나와서 민성이가 와갖고 나 일깨워주는 거야. 그리고 믿음 이런 애들이 와갖고 목사님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7 귀신 들린 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깨워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러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 제자들이 가. 쟤네가 안 되겠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이렇게 변합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머리에 있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뭐가 불쌍한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그냥 막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 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게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좌절에 빠져있고 낙심한 자들 얼마나 많이 몰라요. 세상 가운데 실패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일깨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이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함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시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빈 무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자녀 키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앙 중심으로 단순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잡하더라도 복잡한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또한 사명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넘어진 자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용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소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